오늘은 마가복음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을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이 이제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까지 쭉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중반부 마가복음의 중반부를 요약해 보면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깨닫지 못하고 또 서로 반목하면서 서로 시길질투하고 누가 크냐 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런 것들로 자꾸 싸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그거 누룩은 이렇게 부푸는 성질이잖아요. 막 번져가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헤롯의 누룩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로마의 권력을 이양받아서 지금 유대를 통치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력, 정치, 세속적인 그런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을 바라고 욕망하고 사모하는 것.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세속적인 왕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그런 것들을 탐하는 그런 것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런 누룩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 그죠? 백성들을 섬기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림하는 자의 통치 이런 것들이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누룩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어느 시대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 구약의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고자 하는 사람. 심지어는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지키고자 했던 사람. 그래서 율법에다가 더하기 자기들의 열심으로 많은 것들을 더해서 더 지키면 지킬수록 의롭고 더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열심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나 그러나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내면으로 향하여지 못하였고 그들의 외적인 부분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의식법, 성전 제사에서 나오는 의식법, 정결법,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법, 뭐 이런 것들로만 다 채웠기 때문에 결국은 겉은 깨끗하고 또 부요하고 건강하나 그러나 속 사람은 정결하지 못하고 더럽고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찬 그런 위선적인, 외식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앙적인 삶. 그런 것들의 제자들조차도 감염되었다는 거예요. 감염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기대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에게 올 결과는 무엇이냐? 우리도 헤롯의 누룩처럼 권세 있는 자가 되고 백성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고 이런 생각들로 쉽게 말하면 밤마다 만리장성을 쌓는 거지. 만리장성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고난받고 나는 죽을 거야. 이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죠. 또 바리새인들처럼 제자들도 겉이 반지락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외양과 외모, 그런 부귀함, 그런 위치, 그런 것들을 가지기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상석에 앉을지언정 말석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 가르치고 선생된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고 바리새인들처럼 돈도 좀 많고 말이죠. 그런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너희는 종이 되어야 한다 막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제자들의 그 마음에 품은 생각과는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거. 예수님은 내 내면을 자꾸 그 속사람, 내면, 마음
그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시면서 제자들을 꾸짖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담이 되는 자꾸 이제 그런 거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길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양은 갖췄으나 예수님과는 반대로 가는 진짜 복음을 들을 때에 튕겨져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아. 진짜 복음을 들을 때 튕겨져 나갈 수 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감염되어 있다면 진짜 복음을 들을 때 거부하게 되는 그런 사태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헤롯 같은 누룩 조심하고 오히려 누구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어린아이를 세우사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안 된다. 어린아이처럼 받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에 비해서 어린아이를 비교해 보세요. 너무나 다른 존재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연약하고 미약하고 그러나 되게 순수하고 정치적이거나 외식적이지 않는 어린아이에게는 그대로 다 나타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마치 어린아이가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들을 가감없이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외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받들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중반부에 말씀하셨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감을 잡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달랐구나 이런 감을 잡고 가시는 겁니다.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틈은 자꾸 더 벌어지고 더 서로 등을 맞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멀리 갔더니 자꾸 멀리 가는 것인데 11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1장의 주제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성전 정화 사건. 이제 예수님께서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제 그 성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 이렇게 환전하고 뭐 짐승들 팔고 사고 또 하는 거 다 이제 둘러 엎으시고 그죠? 비둘기 짐승 재물 팔고 이런 거 다 둘러 엎으시고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니까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행하냐라고 해서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이제 11장에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뭘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나귀를 타고. 나귀는 이제 겸손의 왕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거는 이제 스가랴 선지자 예언을 따른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무 하나를 보게 되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 무화과 나무다. 무화과 나무를 보게 돼서 가서 이렇게 열매를 얻을까 하고 가셨는데 잎사귀만 풀을 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그 나무를 뭐해요? 저주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뭐했어요? 뿌리째 말랐다라는 거. 뿌리째 말랐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자마자 바로 말른 것은 아니고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다 뒤집어 엎으시고 막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막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성전 밖으로 나오실 때 제자들이 봤더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렇죠? 그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그 성전에는 누가 있겠어요? 대제사장도 있겠고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권위로 네가 이렇게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질문 하나 하겠는데 너희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내가 이렇게 하는지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서냐 사람으로 서냐 이렇게 묻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 답을 못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 서다라고 말하지는 못하는데 그리고 또 사람으로 서다라고 말하면은 온 백성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아는 거로 또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침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나도 내가 무슨 권위로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권위 논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1장에.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구조를 뽑으라면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왜 이 말씀이 핵심 구절이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는 푸르른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네. 이게 어느 사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랬죠.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신 사건과 뿌리째 마른 사건 요 사이에 성정 정화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꼭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이 36년 동안 지어졌어요. 솔로몬 성전은 몇 년간 지었어요? 7년인데 이건 지금 몇 년째 짓고 있어요? 36년째 짓고 있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그죠? 얼마나 컸겠어요. 마치 잎사귀가 푸르고 무성한 뭐 같아요? 무화과 나무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열매도 얻으러 가셨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화려하고 웅장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장사하는 집이요. 강도의 굴혈이다 이거예요. 열매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백성들은 다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지만 사실 그곳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는 거죠. 뿌리째 말랐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뭐 할 거예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 기능을 다 한 거예요. 기능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들을 설명하시는데 예수님은 그 성전은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성전과 제사와 의식과 그런 것에 기대 살지 말라는 얘기죠. 오히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기도하고 뭐 하래요? 믿으래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된대요. 기존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사와 기도와 예배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믿어.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리라.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곧 무너지고 다 사라질 부패한 성전에 기대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여전히 뭐 중심으로 살아가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이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헤롯이. 왜요?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지은 거거든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지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비되는 거예요. 대비되는 거. 그 제자들이 여전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죠. 이런 누룩에 빠지게 되면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전복하고 또 헤롯의 왕권을 정복하고 로마를 전복해가지고 권세에 오르게 되시면 헤롯을 능가하는 세속적인 통치자가 되셔서 세속적인 왕권을 가지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잔뜩 부풀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제자들과 얼마나 동상이몽이에요, 지금. 동상이몽이다. 근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제자의 길을 계속 우리가 봐야 돼요.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다음 날 또 들어가사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당파들과 이제 논쟁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당파들을 뭐 따져본다면 이제 뭐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인 귀족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해석하고 또 적었던 서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헤롯 왕을 중심으로 뭉치는 헤롯 당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당파들이 있을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의 환영과 지지를 받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계속 특정한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논쟁하는 그런 장면이 12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세금 논쟁도 나오고 또 부활 논쟁. 사두개인들은 귀족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여튼 예수님을 죽일 때는 서로 짝짝꿍 하는데 평상시에는 서로 막 싸우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또 공동의 적이 있으면 또 하나로 뭉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계명 논쟁, 계명 중에서 무엇이 큰 계명이냐 이런 논쟁들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념하게 특별히 이제 서기관들을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을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논쟁이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가 이제 헌금함에 2렙돈 넣는 거잖아요. 생활비 전부를 놓는 거, 그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건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2장 38절 40절 말씀.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 안 벗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과부들의 뭐를 삼긴대요? 가산. 그 남은 그 재산까지도 다 삼키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맥상을 보면은 마가가 이렇게 배치했다 했잖아요. 잘라가지고 착착착 배치하면서 이 문맥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생활비를 전부 넣는 것은 서기관들이 당시에 과부들의 생활비조차도 헌금이라는 명목하에서 이제 강요하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조차도 내지 아니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가난한 자들의 것을 삼켰다는 거죠. 무슨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라는 이제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의 가산을 삼킬 뿐만 아니라 이제 헌금이라는 명목하에 부자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보다 더 지나친 열심으로 그들이 성경 이상의 하나의 전통을 만들어서 고르반이다. 내가 하나님께 뭐 했어요? 드렸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도 돼야 안 해요?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한다. 이렇게 이제 2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헌금에 관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가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쫙 보면은 겉으로 보면 다 뭐 하나님께 드리고 성전에 드리고 주께 바치고 막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겉모습은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속마음을 쫙 보니까 뭐예요? 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 그것으로서 삼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삼킨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이제 많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의 말씀처럼 거기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에 농부들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종들을 보내서 가는 종들마다 죽이는데 나중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는 존경하리라 하는데 그 아들도 죽였다라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 때문에 이제 이들과 아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종교제들 지도자들과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을 제자들은 반기였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겼을까요? 반대? 왜 반대? 이 사람들 다 뒤엎어야 예수님이 이기지. 혁명을 일으키려면 이 사람 다 뭐 해야 돼요? 뒤집어 엎어요. 지금 예수님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지지하는 거예요? 민중들이 지지하는, 백성들이 지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너희들 외식하면서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막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걸 듣는 백성들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백성들은 좋아하는 거죠. 백성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 자손의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논쟁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자기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주라 그랬거든요. 주.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자기 후손을 가리켜서 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주. 그러니까 어떻게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가르칠 때 백성들이 즐거이 들었더라. 즐거이 들었더라. 그러니까 당시에는 다 혈통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메시아도 마찬가지로 다 혈통적인 이해만 거치니까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죠. 왜 안 그럴까요? 예수님의 뭐 말씀은 가르침은 새롭고 권위가 있고 또 놀라워요. 예,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도 그런 행하시는 기적도 어디서 본 적도 없어. 메시아가 아니라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근데 예수님의 딱 모습을 보면 그는 바리새인도 아니요, 그는 서기관도 아니요, 그는 사두개인도 아니요. 그렇죠? 아주 그런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천한자의 모습이고 민중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하겠어요? 그걸 비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을 비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백성들은 즐겨 듣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지도자들과는 다르다라고 느꼈다. 완전히 다르구나.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느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보면은 성전의 붕괴와 재난의 시작.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붕괴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 재난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거짓 그리스도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그런 거 많이 나타날 것이고 성전이 붕괴되는 게 이제 징조의 시작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3년에 우리가 뭐 돌아가셨다라고 치면 성전은 언제 붕괴됐죠?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다 예루살렘 멸망했죠. 그때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죽고 로마에 의해서 끝까지 버팅했던 사람들 다 죽고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고 다시 재건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이후로 언제까지? 2000년, 1945년 이스라엘이 우리랑 같이 독립할 때까지 무너짐 다시 재건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성전의 붕괴가 재난의 징조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이후로 많은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는 다시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자지 말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까 12장에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런 건 니네 바라지 말라. 제자들한테 그 길 가지 말라. 서기관들의 그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뺀질을 하지만 가난한 자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지 말라 이런 얘기죠. 참 들을 바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13장 30절 33절 말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또 깨어있다는 것의 반대말은 뭐죠? 자는 거죠. 자는 거. 자고 깨어있고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냥 쉽게 생각해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 보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깨어 있었어요? 잤어요? 잤어. 너무 피곤해서 잤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잡히실 때 그들이 뭘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뭘 할 수 있었어요? 여기 뒤에 나와요. 간단해요.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으로 또 도망가거나 세 개. 잠자는 자들의 특징,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잠자다가 잠을 깊이 자면은 도적이 와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은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갔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종들에게 내가 언제 오겠다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없으니까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부재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이 영원히 않을 것처럼 그렇게 주인이 없는 것처럼 주인의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주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너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다 혼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언제든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이 있든 없든 있는 거와 같이 늘 주인이 있었던 때와 같이 했던 종들은 칭찬받고 그런 종들은 상 받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래. 그런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면 유대인들은 지진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의지했던 그 성전이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성전과 함께 하나님도 사라지는 거지.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면 유대인들은 그 믿음과 그 존재를 어디에 두고 살겠어요? 삶의 목적이 뭐 다 잊어버리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은 성전에 기대지 않는다고요. 제자는 누구에게 기대요? 예수님께 기대요. 그 예수님은 다시 뭐 온다고요? 오신다고요. 그게 제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고 있는데 우리 자꾸 보이는 것에 기대고 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 주님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거나 막 혼란스러운 시대가 오고 우리가 믿고 따르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막 그런 날들이 와도 예, 특별히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어디라 그랬죠? 제가 마가복음 1장 얘기할 때 언제 어디서 누구를 향해 쓰여진 글이에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에서 황제에 의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복음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할 때 그때와 다를 바가 없는, 그때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지금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그들이 믿고 따랐던 사도들 다 순교당했잖아요. 베드로, 바울. 로마 교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그 사라지고 있는 그런 때라도, 박해와 핍박의 시대라도 누구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도를 계속 이제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시대에 그들이 살 것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시대에 살 것이라는 얘기죠. 14장 말씀, 예수님의 잡히심과 제자들의 도망.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지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신앙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이 있든 없든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신앙,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확실히 믿고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맛볼 수 있는 시대가 얼마 전에 있었죠. 그게 코로나 시대예요. 코로나 시대.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을 오늘날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배당처럼 우리가 그렇게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 예배당에 모였어요? 못 모였어요? 못 모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더하여졌어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다 감하여졌어요. 감하여졌다 이게. 감하여진 사람은 어디다 신앙 두고 신앙생활 한 걸까요? 신앙생활을 예수님께 둔 거예요? 예배당에 둔 거예요? 예배당, 교회에 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둔 거예요. 그게 확 사라지니까 신앙이 다 사라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같이 가르치지 않으셨잖아요. 모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핍박과 박해 시대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이지를 못해. 그런 시대가 온다면 누가 믿음을 지키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교회와 예배당과 교제와 이런 것들에 신앙을 두고 예배 이런 것들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던 의식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정신도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보이는 거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에 마음도 두지 말라 그랬고, 그렇죠? 하나님조차도 눈에 보이는 거 만들라 그랬으면 안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고,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에 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도망가죠.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몇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의 배신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잠자는 제자들의 모습, 한시도 나와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아픔, 한탄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뭐예요? 도망가죠. 도망가고, 그 다음에 누구는 또 예수님을 부인하네요. 누가요? 베드로 사도는 또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은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 장면이 14장에 나오심으로써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가 결국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그 길에 함께 할 수 없다. 제자는 항상 그 스승과 함께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떤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도망과 부인, 그에 대한 말씀들이 몇 개가 있어요. 14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과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런 제자가 있었고, 또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말씀도 이렇게 여러 차례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11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래도 예수님 잡으려 오는 사람의 귀도 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야, 그래도 베드로는 달라. 그래도 끝까지 하여튼간 자기를 숨겨서 끝까지 예수님을 멀찍이라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역시 베드로는 달라 하고 말하려는 순간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구나, 다 마찬가지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없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 받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아야지. 뭐 믿음은 부족해도 의리는 있어야죠. 의리도 아무도 없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일은 아니고,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그들이 처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점점 예수님을 따르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들이 온갖 퍼져 있는 그런 사상들에서 그들이 자유롭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전에 퍼져 있던 그런 잘못된 메시아에 관한 생각들과 사상들을 더 좋아하고, 그것이 그들의 욕심과 탐욕과 탁 맞아 들어가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다 이리로 나가고 들리지 않는 거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도 결국 예수님께 등을 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배반하고 부인하고, 나 아니야, 나 제자 아니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스승이 고난당할 때 다 도망가, 이런 사람을 제자로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우리가 마가복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당할 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교회 다니던 자가 다른 믿는 사람을 고발하고, 그죠?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일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리고 믿었는데 분명히 나는 안 믿는다고 부인했던 사람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일본도 보면은요, 일본도 우리나라 침략하기 전에 굉장히 먼저 이 카톨릭과 기독교 선교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이 근대화되면서. 근데 이제 그때는 제국주의잖아요.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제국주의잖아요. 근데 저도 일본에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역사를 이번에 보게 됐는데, 거기도 보면 우리나라 한국의 손영원 목사님처럼 훌륭한 그런 사랑의 원자탄이 계시더라고요. 가가와 도요토미, 가가와 도요토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빈민 선교를 하신 분인 거죠. 이분은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영원 목사님은 나병 환자들 하면서 나병 환자들의 고름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했어요? 입으로 막 빨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가가와 이분은 이 일본의 빈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빈민들이 못 먹어가지고 이걸 못 하는 거예요. 대변을 못 봐.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 자기 침을 거기에 막 바르고 입으로 막 빨았어요. 관장시킨다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본으로 남아있는 분이에요. 근데 일본이 제국주의,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기 전에 이 기독교 사상이, 이 사랑의 사상이, 용서의 사상이 제국주의에 반대된다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이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 순교당한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려낼 방법으로 생각해낸 게 이제 예수는 뭐 주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고서는 이제 거기를 이제 밟으라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하여서 그걸 못 밟는다는 거죠. 밟아도 쭈삣쭈삣하고 막 그러니까 고구마 채면 그냥 가서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라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본도. 예,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시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예, 어느 나라에나 그런 시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들 그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뭐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너희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씀들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만일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그런 시대에 놓인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른다 하거나 제가 믿었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모른다고 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실제적인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이 그 이후에도 이런 시대가 오면 항상 보여지는 모습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사실 이런 평안한 시대에는 예수의 제자냐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크게 막 정말 우리가 이 질문이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데, 그러나 신앙이 박해받고 핍박받는 시대에 있어서는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말이 되고 우리의 사회적인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자도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장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장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예수를 넘겨줬다라는 기록이 남아있고 15장에, 그 다음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다음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했고, 그 일에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부인했다. 예수님께서 재판도 받고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했다. 두 개가 나오네요. 장사했다. 이런 과정이 15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을 보면서 15장에 제가 유독 눈에 띄는 구절은 이거죠. 15장 39절 말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했던 말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말씀이 제자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그 대조되는 모습이에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이게 참 난센스죠. 어떻게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것도 로마 백부장이. 그는 로마법에 의하여 십자가에 처형되고 있는 순간이잖아요. 이 극형이거든요. 이거는 중범죄자만, 악행자만 의해서 형해지는 그 처형인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의 고상함,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원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백부장의 모습을 생각했던 건 제자들을 향해서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라고 미리 예고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얘기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제자들의 믿음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 볼수록, 오히려 보면 그는 진짜였구나, 그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미리 예고하신다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게 맞았구나라고 하게 하려고 그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건데 제자들은 보기도 두려워하고 듣기도 두려워하고 그런 일들이 생길까 봐 염려하고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참 아이러니해요. 아이러니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를 믿는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16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불신앙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죽음의 순간만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도 역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례를 장사되고 나서 이제 장례 향품을 가지고 온 여자들에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을 고지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라고 했는데 알려줘요? 못 알려줘요? 너무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한마디 말도 못해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리고 시골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시골로 내려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 제자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직접 11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대위임령과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요 대위임령과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뭐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원래 마가복음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끝나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는 거에서 끝나요. 그래서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은. 그래서 제자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닐 때도 예수님을 안 믿더니 말이야. 예수님이 죽을 때도 예수님을 안 믿더니 말이야.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안 믿고 말이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혼내줬다. 혼꾸녕을 내줬다. 이러고 마가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는 첨가된 거예요. 나중에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잘했어. 이렇게 나중에는 잘했어. 깨닫고는 잘해. 이렇게 이제 첨가해 놓은 거죠. 원래는 16절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16장 16절에서. 예. 그러 보면서 마가복음이 그렇게 16절에서 딱 끝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믿지 못했는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일종의 문학적인 그 기법인데 마가가 그렇게 탁 이제 질문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당신 차례 이제 your turn이에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질문을 마가가 던질 때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예수님의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서는 또 도망갔어요? 거기서 순교했잖아요. 우리가 그 쿼바디스 도미네라는 쿼바디스라는 옛날 기독교 영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옛날 기독교 영화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있어요. 고전이죠, 그렇죠? 거기 보면 로마가 기독교인들이 막 박해받고 막 검투상에서 죽어가고 막 이럴 때 교회가 베드로 사도를 피신시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로마를 떠나갑니다. 영화에서 보면 떠나가다가 이제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죠. 그 주님이 뭐라고 그러잖아요. 또 도망가? 또 도망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순교하시면서 많은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빛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의 영화. 근데 실제로 그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서 순교하죠. 또 누구도 순교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순교하시고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따랐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는 성경 구절이 몇 개 이렇게 나오는데 16장 8절, 11절, 13절 다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죠? 누가 예수를 믿겠는가? 근데 실제로 보면은 교회의 우리가 역사를 보면 되게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 뭐냐 하면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는 오히려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파되는 거 있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했던가요?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하고 다 배반했던가요? 아니에요.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로마에서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존재를 감추고 기독교는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때 복음은 훨씬 더 확산이 됩니다.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시대는 우리 시대죠. 어떤 종류의 핍박도 없고 어떤 종류의 박해도 없고, 그런 시대가 오히려 복음 전파하기가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기 위해서 포기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게 없으면, 이 포기하는 것에 비례해서 내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커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가졌으면 이 포기한 것의 가치만큼이나 내가 새롭게 선택한 것의 가치가 큰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포기한 것이 없다면, 포기하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지극히 평안하고 아무런 그 어떤 우리 편에서 볼 때 어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것일 때는 우리의 믿음이 더 사실은 그 깨어있지 못하는 그냥 잠자는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그런 모습과도 같죠. 이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우리의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도는 처음부터 버리고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버리고 시작하잖아요. 버리고 시작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처음의 힘이죠. 힘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진정한 제자도의 의미. 진정한 제자도의 의미. 저는 고난과 죽음에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따라간다는 것을 언제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의 상태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대가가 고난이라면, 선을 행하는 대가가 고난이라면, 고난이라면 내가 과연 내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 앞에 딱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려지는 거겠죠. 그죠? 평생 교회 나오셔도 죽음의 순간에 발발발발발 그렇게 막 떠시고 믿음이 없이 막 흔들리고 막 그냥 막 두려움에 떨고 막 이러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죽음을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부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피하고 가장 멀리하고 가장 겪지 않으면 좋을 뻔한 것들이 사실상 우리 가운데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그럴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간에 우리가 내가 제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순간, 인생에서 이제 고난과 죽음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한다면 100% 예스죠. 100% 예스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100% 예스죠. 100% 예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도의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 그러면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고난과 죽음,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넘어설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아니에요. 고난 앞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고 죽음 앞에 평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고난과 죽음이라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과 영원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에 존재해요. 예. 뭐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다 관계예요. 부부가 서로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지만 예, 그 사랑함의 가장 그 기초는 믿음입니다. 예, 서로 믿음이 깨지면, 신뢰가 깨지면 사랑이 더 이상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서로 믿기 때문에 사랑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실제로 본 것과 같이, 그죠? 그리고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과는 똑같이 우리에게 있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선질도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계속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제자들이 하도 안 믿으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제발 좀 내 사랑하는 아들의 말을 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 때에 우리가 이해될 수 없고 또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한계적인 우리의 부분들, 그런 부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믿음이 아니고는 이제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가정 신방을 지금 몇 가정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유익한 가정이, 그죠? 예, 믿음으로 받으면 유익한 거죠. 아,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리라. 믿음을 가지면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인데,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아주 간단하잖아요. 제자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고,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게 제자들의 삶이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은 다, 그런 건 다 이렇게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 제자도의 삶은 그런 것들이 가장 진실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신앙의 본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들을 우리가 좀 잘 새겨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객관적으로 돌아볼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가, 어떤 순간에 그런 거 한가.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이 어딘지 아시죠? 뭐 하여튼 안 좋으면 어디가 제일 먼저 아파요, 그죠? 그럼 거기가 내 몸의 제일 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겪을 때 내 믿음이 가장 많이 흔들리고 또 가장 많이 부족해지는지 약해지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내 믿음을 더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실제적인 한 걸음의 큰 걸음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느 시대나, 이제 박해가 있는 시대나 혹은 핍박이 있는 시대를 넘어서서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시대에 있어서 믿음이 더 순결하고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같은 시대에 예를 들면 뭐 참과 거짓이 막 혼돈스럽고 거짓과 참이 헷갈리고, 풍요 속의 빈곤이고 막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이 분별하기가 어려운 혼탁한 시대, 음란하고 죄가 만연한 시대, 그런 시대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그 시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지금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이것이 믿음이다, 저것이 믿음이다, 뭐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굴 봐요? 예수님 보고 분별하면 돼요. 예수님 보고 아닌 것은 다 쳐버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들은 다 쳐버리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것들은 취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제자들의 참된 모습이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기쁘게 우리 주님을 맞아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 자신들의 정욕과 또 마음의 탐욕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도 못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는 준비하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하나님 부인하고 도망하고 배반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시대에 어떤 나라에서는 박해와 핍박으로, 또 하나님 다른 나라에서는 온갖 죄악과 쾌락과 하나님 아버지 또 교만과 또 음란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사는 삶을 회방하고 막고 양심을 무디게 만들며 우리의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를 잠자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며 깨어있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깨어있는 사람들로서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강한 의지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강한 믿음에 회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능히 이기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께서 보실 때 고귀하고도 참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